사랑합니다. 청년부 곁눈질 해도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를 내가 자청을 했습니다. 30년 내가 반석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설교하겠다고 한 적이 내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주일 낮에는 담임 목사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저녁 헌신 예배는 1, 2, 3부 예배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교육장, 구역장 교육도 있고, 또 안수집사 올레도 있고, 있다 보면 저녁은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낮에도 했는데, 그래서 헌신 예배 때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예배에서 오는데,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로 한 주 미루려고. 왜냐, 청년부들이 자꾸 안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오늘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담당 목사님이 걱정된 모양에 목사 눈치 보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 하자. 그 대신 내가 설교하란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요. 하고 싶은 거, 난 정말 우리 청년들 사랑해요. 이뻐.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뻐. 이뻐.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대부분 젊어요. 그래서 오늘 꼭 청년부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우리 청년부들 몇 번 같이 만나려고 그렇게 했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 인간은 존재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이 말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게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그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하다 이 말을 성공한다, 행복하다, 또 복되다, 풍성하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겠다고 이 복을 걷어찼지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버리신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처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올 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깨져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그냥 일반인들,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가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깨져버리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그 가운데가 뭐냐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문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자, 그런데 그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가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이 지배할 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행복하게 살자고 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살게 하냐면 우리도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아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는 잘 정리 안 했어요. 일단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뭔만 있냐? 그 속에 거짓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곁눈질 해가지고 셀 모임 안 하고 영훈이 도훈이가 계속 게임하고 있는 것이 유혹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거기에 있고 싶고 거기에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살면 가만히 있어도 뭘 하냐? 내가 원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에요.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반드시 스스로 속지 마라.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육체가 원하는 걸 거둬요. 그죠?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 재밌어. 점수 따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하는 게임을 몰라요. 옛날에 터트리스라고 있었어요. 막대기 막 쏘는 거. 와, 집사람하고 둘이 한 30년 더 됐나? 처음 나왔을 때 그거 하는데 둘이 내기했는데 내가 졌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거. 머리 아파, 그거. 아니, 그건 막대기 세우고, 세모로 찌르고, 기역자, 니은자 눕히고 해서 세운들 점수 딴들. 머리 아프지, 재미없어. 이제 변했어. 왜? 그때는 그렇게 좋을까 처음 하니까 와 재밌어, 스릴 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공허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밭으로 보면 이제 이게 우거져 가지고 밭이 기경할 수 없는 잡초가 아주 가득한, 그래서 너희가 묵은 땅이라 그럴 때는 막 오만 잡것들이 막 얼마나 잡초들이 많이 나니 발을 디딜 틈도 없어요. 놔두면 마귀는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마귀가 나를 자극해서 유혹해요.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젊을 때는 감각적인 쾌락 이런 게 딱 느껴지면 와 이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8절은 이렇게 해요. 무엇을 심든지,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걸 거둬요.
썩어질 것을.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 영생을 거둔대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같은 생각,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감각적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끄는 대로 가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둬요. 이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자 너희는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영광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은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다 시들어 버렸어. 제가 젊었을 때 나도 몸짱 되고 싶어 열심히 가서 막 들고 땡기고 그게 20살 때까지 하려면 매일 가서 이것 막 근육 만들어야 돼 먹는 거. 근데 지쳐요. 목사님 조카가 보더니 오우 목사님 살 많이 빠지셨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0대 몸짱이세요. 나한테 그래. 나 60대 몸짱이라고 조카가 그래서 그런가 거울에 봤더니 내가 똥배가 많이 빠졌더라고. 내가 이거 빼느라고 하루에 새벽 예배 끝나면 6층에 올라가서 1시간씩 막 죽어서 어쩔 때는 하기 싫어서 그래도 막 계속 하는 거야. 왜? 그거 치머야 60대 몸짱이 되지. 내가 얘기했죠. 초콜릿 복구는 못 만들지라도 이제 이 나이에 내가 그것 만들겠다고 어디 막 헬스클럽 가서 막 땡기고 막 가서 그러지는 못해도 왜? 내가 남들이 볼 때에 이 나이에 배 나오고 막 디륵디륵 살쪄갖고 뒤뚱뒤뚱 다니면 조금 참 사람이 착해 보이기는 해도 둔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 관리하느라고 나도 열심히 해.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난 자신 없어. 왜? 너무 힘드니까. 황영조가 스페인의 마르셀로나 그쪽에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어요. 42.195를 그 언덕길을 올라가서 우승을 하려고 연습을 할 때 태백에 가면 고향인데 얼마나 하루에 막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어쩔 때는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는 차 속에 그냥 팍 들어가서 죽고 싶대. 그래도 금메달을 따면 오는 게 많죠.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거기 바르셀로나 그쪽 가보면요 황영조 언덕이 있어요. 저건 이게 팻말 만들어놨어요. 근데 시들었어요. 그 면류관은 세상의 면류관은 게 시들잖아. 그러니까 누가 황영조 잘 몰라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살 많이 쪄가고 이제 달리기도 못하더라고. 왜? 자기가 계속해서 육체의 그런 그 달리기 잘하는 걸 안 심었더니 살만 쪘어.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못해. 사람은 뭘 심든지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육체는 썩어질 걸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둬요. 그러면 육체는 뭐고 성령은 뭘까? 이걸 우리가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돼. 5장에 지금 6장이니까 5장이 16절부터 보면 이 얘기 6장 오기 전에 5장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육체의 17절부터 24절까지 볼 건데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온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만 관계를 했어요. 근데 마귀가 교활하게 유혹해갖고 이제 하나님을 걷어차고 이제 내가 마귀와 짝하게 되니까 마귀가 내 주인이 돼서 나는 마귀의 소생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 그러면 마귀가 나를 교활하게 지배하면서 나를 지배한다고 말도 안 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대부분 마귀 짓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해. 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다 마귀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거 내버려 두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되는데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주는 영원히 찬송할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움에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거야. 이게 28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그들이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뭘 하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능욕,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면서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더 자극점을 찾아요. 둘이 만났잖아요. 가만히 둘이 만나면 뭔 짓 하냐?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비비고 싶거든. 그러니까 입술도 비비다가 입술만 비벼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몸을 비비다가 그것도 양 안 차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괴한 짓을 하는데 술도 한 잔 먹지요. 술만 먹은 것으로 마음이 원하는 게 차지 않아요. 더 그러니까 마약을 해요. 이제. 그래 마약도 아주 지독한 걸 독한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저분해져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변태가 돼요. 그래서 짐승같이 하나님 형상을 바꿔버리는. 오늘 여러분 문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대부분 어디 가요? 죽여도 막 잔인하게 죽여요. 한 번 죽이는 게 적당히 총 한 번 빵 쏴고 죽인 게 이제는 성질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극악스럽게 막 죽이는 무기도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터미네이터 같이 어떤 로봇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잔인하게 막 얼마나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SF 영화들 막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데 인간의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한번 한시에 청년부 모임을 빠지고 가서 여기 어디야? 여기 햄버거집 여기 맥도날드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야 빨리 우리 1시 되면 가자. 근데 50 야 뛰어가도 안 되겠다. 아야 그러다가 이제 빠지고 노니까 은근히 재밌어. 응? 그러니까 이제 한번 빠졌어. 그런데 이 일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부끄럽냐? 다른 예배드린 청년들 보기가 부끄러운 거야. 제가 여기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청년의 때는요 통제가 어려워. 목사님 나이쯤 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가 돼요. 너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뭘 사랑하지 마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안목에 이쁜 몸매, 아주 그냥 날씬한 것, 쭉 빠진 것, 섹시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해요. 이런 걸 찾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한 번쯤 뭔가 좀 한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데 지나가요.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자극되어지고 나를 그냥 견딜 수 없이 이거 끊어내기가 힘든 이 정욕도 육체의 정욕도 목사님 나이 때쯤 되면 별로 재미도 없는 건데 그래죠. 근데 그때까지 오기까지는 내 인생이 다 끝나야 되니까 나이 드신 노인네들은 우리 청년들 같이 팡팡 안 뛰어. 그냥 은근히 좋으니까 입만 살아갖고 어이 할멈 나하고 연애 한번 할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않고 그냥 그지?
그러나 속도가 달라. 그리고 훨씬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육체의 정욕의 힘이 대단한 거야. 뭐 견눈질 13일부터 수련회 다른 육체가 원하는 걸 있으면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가불어. 오라고는 하지. 오라고 하는 저도 이쁘게 만나려면 안 와볼 텐데. 성원이 아직 애인 없냐? 그러니까 부회장 저거 하지. 저거 애인만 있어봐 저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뻐 목사님. 아이고 나는 우리 은채를 보면 저거지 벌써 대학 가고. 근데 이렇게 막 목사님 하던 애들이요 어느 날 나를 안 보고 피해가요. 보면 얘가 남자가 있어. 근데 손만 잡았으면 나 떳떳하게 목사님 우리 사귀 이래올 텐데 손만 잡은 단계가 아니야.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내 눈을 피하고 나를 못 봐. 두려움이 있어. 이때는 벌써 단계가 지난 거야. 결혼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될 스스로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이게. 내가 내 마음의 마귀가 내 안에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3장 24절에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 그럼 지킨다는 말은 누군가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를 어떻게 지켜?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키고 말 것도 없어.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죄인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명분을 찾아서 살지만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이름이라도 한번 내보겠다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별짓 그 야합을 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몰래 얼마나 못된 짓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해. 자, 이런 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세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 그러면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빌립보 1장 6절의 표현은 이렇게 돼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세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완전히 묵어버린 묵은 땅이에요. 잡초가 우거졌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뭐 하나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심으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개간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죠. 이거 다 뽑아내고 여기다가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안 되면 제초제 쓰고. 근데 제초제 쓰면 안 돼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지. 제초제를 쓰는 것은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더 악순환이에요. 그거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잔뿌리 남으면 또 쓴 뿌리가 또 나고요. 이게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밭 관리가 어려워요. 얼마나 가시 엉겅퀴가 생명력도 강한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힘보다는 그동안에 내 친구가 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한 마귀가 훨씬 세요.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이건 착한 일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아니 엄마하고 저녁 예배 왔으면 좋겠어. 그지 청년들. 아빠 손자 너희들 발로 왔으면 좋겠는데 텔레비가 왜 그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거, 친구들은 왜 그 시간에는 꼭 그 시간에 만나자는 거 모르겠어? 누가 만나자 그냥 청년부끼리 만나. 그 언제? 예배 시간에. 그래갖고 어디 앉아있냐? 커피 마시다가 저녁 좀 지나면, 내가 성원이하고 그때 얘기했더니 소주도 저것들이 밤새 먹고, 영훈이네 집에서는 목사 아들이 술 사가고 다락방에서 먹다 들켰다더만. 나는 그거야
난 더한 것도 목사님은 청년의 때에 그런 것도 해봐야지. 그래야 나중에 죄인 회개할 것도 있죠, 그죠? 속에 있는 거 안 해보면 막 착한 척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 아이, 괜찮아. 나는 그것 갖고 뭐라고는 하진 않아. 근데 그렇게까지 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왜? 나는 그게 익숙해. 그게 훨씬 더 부담이 없어. 교회 그걸 맡고 교회 오기가 힘든 거야. 안 했던 거 하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뿌리가 약해. 그러니까 더 강한 이 잡초들이 가시 엉겅퀴가 기운을 막아불어.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이 싸움인 거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내 안에 내 마음을 차지하려는 것과 지금까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악한 것들을 내몰고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 하시도록 해주는 이 싸움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 이후에서도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싸움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가 지 것을 안 뺏기려고 최후발악을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우리를 주인 노릇 하려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갖게 풍성하게 엮어려 왔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엮게 하려고 왔다 하는데 앞에 8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먼저 온 자들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그게 절도요 강도. 이 마귀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먼저 와서 나를 선점하고 지배했어.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게임에 빠져서 중독되기까지 시간은 순간이라고 봐요. 초등학교 때 빠지면 그때부터 중학교 가기 전에 중독돼요. 중독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못 벗어나. 계속 핸드폰 던지면서 카톡 빨리 와 어디 있어? 안 밥으로 그냥 안 가불어. 매일 묵상하는 책 던져불고 또 오나? 계속 해야지. 어디 가냐? 주들은 현실이 지 상태가 그런 걸 알지만 어떻게 해결하냐고. 해결점이 없는 거 맨날 고민하고 와서 또 얘기하고 저것도 다음 내년에 들어도 은혜돼 저거. 왜? 내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그래. 뒤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마귀는 교활하게.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작가가 드라마를 써서 주말 드라마를 언제 하냐? 8시에. 왜? 저녁 예배 뭐. 그럼 다 오후 예배로 가버렸어 교회가.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야. 교회들이 꼭 그렇게 밥 먹고 점심 먹고 집에 갔다 또 오기 그러니까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마치자 해갖고 헌답디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밥 안 먹으니까 오후 예배도 없어져 버렸다. 내 교회들이 밥 안 먹는데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 밥 먹으러 집에 갔는데 또 오냐고. 근데 그 오후 예배 드린 게 몇십 년 안 됐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이 시간 저녁 예배 드리는 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고 원래 청교도들의 예배에 낮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주일날. 그랬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마귀가 제일 재미있는 김수현 작가라든가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각본을 써서 연기를 또 잘하는 이제 이쁜 드라마에 또 탤런트들 시켜서 재밌는 드라마 만들어서 한 번 갔다 왔어요. 8시에. 빨리 안 끝나면 빨리 안 끝난다고 설교를 하고 또 죽인다 그러네. 연속 재방송돼.
다른 거 봐도 돼. 근데 뭐 본방사수 할 거야? 마귀는 우리를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하나님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자꾸 끌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번 그럼 정리합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훌륭했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 때 이미 뜻을 정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 설교를,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청년은 20살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안에서 나는 태어났다고 하는 모태신앙.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청년의 때 내 20살 때 내 마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나는 이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때 교회는 있었지만 내가 12살 때에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기쁨이 내 마음에 이 몸을 드리리 말은 드려도 너 끝나고 가면 생각도 안 나잖아. 그래서 사람의 삶의 변화는요, 머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건 몸이 기억해야 돼. 몸이 고생하고 뭔가 고난을 통해 몸이 터득을 해야 뜨거 그리고 고쳐. 이게 고쳐져.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약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돼.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적은 착한 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해서 들릴락 말락 어쩔 때는 들리고 안 들리고, 근데 또 결정적으로 그럴 때는 꼭 생각나고 성경 말씀 한 생각, 그때 설교할 때 이건 죄라 그래도 술 먹고 이거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갈등도 없는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와 함께 짝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내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단어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루시냐?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그 나라로 완전히 다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하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2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바울이 함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 이걸 가르쳐 줄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개척을 했다가 나와서 이제 로마에 갇혔어. 죽게 돼. 그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야.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이 같이 있지 않아. 나 없을 때도 더욱 너희가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서 방법을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세요. 소원을. 그래서 물어봐. 네 소원이 뭐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무슨 소원? 교회가 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이 입으로만 불러. 아멘. 내가 얘기했지. 내가 20살 때 이런 소원이 있었나? 없었어.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는구나. 날마다 먹을 것이 걱정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일찍 목회를 시작했어요. 25살에 전도사였어. 그러면 20살 전도사 때에는 내가 내 마음에 뭔 소원이 있었을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뭐냐, 그건 난 가사도 봐야 알지 난 못 외워.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응? 진실함이, 여러분, 지금의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소원이 뭐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반석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복받는 교회였으면 나는 이 소원 하나.
왜? 지금은 그래. 왜? 살다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고. 이제 마귀가 속삭여, 야 이놈 새끼야, 그 별로,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쩌다는 거냐.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 안 해봤거든. 너무너무, 그죠? 아따, 너는 누구를 애인 삼으려고 그냥 하나 사귀지. 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데 질문해 봐야 돼. 나는 뭔 소원이 있는가? 정직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이씨, 은채야, 아이씨, 남자는 안 나 사귀었으면 좋겠어. 아따, 애인이. 에이, 내 말 안 할래. 우리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 마귀는 교활하게. 그래서 나를 끌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떨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싸움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의 뜻과 마귀가 내게 심어주는 내 육체의 쾌락,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원하는 것을 유혹해서 교활하게 그걸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훨씬 쉽고 재밌고 좋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 내 안에 자극이 되니까 그걸 쫓아서 행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19편의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11절에 10절 11절 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10절 먼저 보고 갑시다. 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마귀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묵은 땅을 기경해내고 뽑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 둔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 그래서 막 찔러 쪼개. 얘 시켜,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지금 목사님 너 쳐다보고, 너도 목사님 얼굴 어때? 너 엄마가 하는데 너 기도했는데 막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막 말씀이 너 그 하나님 보고 너 지옥 갈 거야? 막 그러고 막 하여튼 별의별 막 내 안에 두려움도 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막 역사를 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는 것은 싫어. 그죠? 성경 읽는 건 싫어. 영화 보는 건 돈 10,000원씩 주고도 막 아깝지도 않고 막 보고 또 보고 막 재편도 보고 하는데 성경은 싫어. 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죽을 때 임박하면 성경이 좋아. 이제 그때쯤 되면 그래. 근데 지금은 여러분 때는 이거 싸움이 이게 힘들어요. 이 싸움 이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도 안 해. 그러면 14절에 너희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자꾸 욕심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넘어가는 건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해요. 이게 자족해야 되는데,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 얼굴을 딱 거울을 보면 만족하는 사람. 이야,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야, 진짜 나는 만족한다. 내 얼굴에 만족한 사람 없으니까 화장품 회사가 돈 버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꾸며보려고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바르고 키우고 늘리고 막 속에 속눈썹 붙이고
여러분, 이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야. 여러분, 내 학교 성적에 나는 만족해 하면 지가 시험 치고도 점수에 안 만족해. 그건 욕심이야. 그죠? 생물학적으로 나는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그건 잘하는 애기들한테 맡겨. 나는 다른 거 좋으니까.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까 15절에 욕심이 그게 잘하면 죄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모든 것은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기쁨인데.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절부터 다시 보고 정리를. 더 오래 해보면 오늘 한 번 갔다 올 게 아니라 2번 갔다 와도 못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또 끝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수련회 때 또 해줄게. 수련회 때 이 순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정욕,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면 이제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정리해줘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육체의 일이 뭐냐 그러면 음행이에요. 더러운 거, 호색. 이 음행, 더러운 호색 이것은요 주로 성적인 문제예요. 자,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둘이 사랑하고 손잡고 교회 오는 부부는 이뻐, 그죠?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코로나19에도 같이 앉고 우리는 죽어도 못 떨어져요. 한 몸이에요. 그런 사람 이뻐. 근데 너희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못 떨어지면 그건 추한 거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그죠? 목사님 제대로 못 본다 그랬지. 근데 또 바꿔 인자. 또 어째 왜 바꿨는지 몰라. 바꾸면 더 교회도 못 나와 인자. 이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이걸 가르쳐서 음행이라는 것은 주신 울타리를 벗어나면 음행이 되고 더러운 것이 돼요. 이게 호색이에요. 호색이라는 말은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뭐냐?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지고 만족하려고 해. 그래도 분쟁, 시기, 분냄, 당진은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 여기 나온다. 소주 먹는 거 이게 이제 술 취하는 거 이런 거 한 잔 먹고 안 돼 그러니까 꼭지 돌아 그러면 들어 누워버리면 집에 전에 엄마 그렇게 꼬부라지면 지금 엄마가 또 이제 차트로 이제 이 딸 모시러 와. 술 취한 딸. 혹시 아들들은 비틀거리고 가냐? 은세야 너도 데리러 왔냐 너 엄마가? 아니냐? 괜찮아. 가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주 오면 습관 내면 걱정된다. 그러지 말고 이건 내 마음에 원하는 건데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한잔하고 한 사람 여기서 그냥 오늘 꼭지 돌아볼까요? 그래도 해도 되면 해. 근데 아니고 누가 볼까봐 겁남 이건 부끄러운 거야.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이건 부끄러운 거라는 걸 얘기해. 이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22절부터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사랑이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하고 부끄럽지 않아. 그죠? 충성하는데 부끄러워? 열심히 오늘 청년 헌신 예배 노래 연습하는데 부끄러워? 아니지. 그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24 금지할 법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왜? 자꾸 부끄러운 일을 하고 두렵고 걸리면 어쩔까 이런 것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에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형벌. 그래서 야야 들키면 어쩔까? 야 소문나면 어쩌냐? 자꾸 그러면서 가슴이 쫄아들면 잘못 그게 계속 오래되면 그리고 자꾸 그러면 암 생긴다. 소화도 잘 안 돼. 변비 생기고.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평판이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계속 저러네. 저기 빠졌다네. 중독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해요. 그죠? 시집 못 간다 너희?
장가 못 가요? 젊었을 때는 힘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쁜 여자가 알코올 중독되고 술 많이 먹는 남자한테 오겠냐? 정신 멀쩡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는 안 와. 그래서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지만 어진 아내는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어. 그죠? 생각을 해봐라. 괜히 자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절제가 안 되고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사는 청년을 어느 좋은 자매가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삼고 살겠다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야 그건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들킬까 봐. 부모한테 들킬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기준이 목사님이 혹시 이 소문 들어보면 우리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럼 하지 마이. 알아도 괜찮아. 교회는 나와. 목사님이 알았다 해도 나와. 나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안 하면 되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착해. 내가 20살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심란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이해는 해. 그러나 용납은 안 해. 그렇게 오래 살면 썩어질 걸 거두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데 언제 소원이 생기냐? 좋은 소원?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말씀이. 그래서 다니엘이나 또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릎을 꿇다 이런 단어.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하냐? 내 마음을 말씀이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필요. 시편 95편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이제 95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의 깊은 것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 높은 것도 다 그의 것이고 절대 주권자이니까 바다도 그의 것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자꾸 우리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말씀하고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복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해야 돼.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씨름은 열과 육에 돼. 그래서 늘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성령이 지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소원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의 때가 정말 복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